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버라고 하는 대령이 6.25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수와 의족을 끼고 끝까지 6.25 참전에 완수를 했죠. 그림이 나올 텐데 현리나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이 웨버 대통령의 사진을 찍어서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진을 정정했습니다. 현 작가는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많은 참전 용사들을 자비량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에는 참전 용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아서 참전 용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400명 정도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 헌정을 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국가가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 개인이 1,400명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먼 이국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정정해 준다. 감사를 표현한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쭉 한번 여러분 인터넷이나 다른 간증 스토리를 통해서 보시면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사진을 정정하면 사람들이 사진값은 어떻게 지불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미 70년 전에 당신은 이 사진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웨버 대령을 만났을 때에는 이 웨버라고 하는 참전 용사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빚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는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그 자유를 전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참전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은 그 자유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한 의무였고 다만 그 희생으로 자유를 얻은 순간 받은 사람에게도 자유를 전달할 의무가 생긴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읽어드렸지만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70년 전에 그 희생, 팔이 달리고 다리가 잘리는 그 상황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꽃다운 청춘의 아름다움이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는지를 7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한 젊은 청년에게 말해주고 있는 외부 대령의 이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전 알지도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꽃다운 청춘을 바쳤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얻은 자유에 대한 대가 지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그 자유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보지만 그것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참전을 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지켜내었으니 당신들도 이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적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어둠의 죄악의 악한 사단마귀의 포로와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내었습니다. 때로 이 참전 용사처럼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게 하는 일에 그 자유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이 온 세상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한 것입니다. 참 복음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은혜를 베푸신 오늘의 사건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칠병이어의 은혜,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마음껏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칠병이어의 은혜는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그 모였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아마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다 베풀었는데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당에 있다가 속히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없는 날도 예배가 끝났는데도 예배당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아름다운 그 분위기,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약 4,000명 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만일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파서 먹지 못하고 있는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4천여 명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병들고 귀신 들렸고 가난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무언가 정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머물 수가 없었겠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머물면서 예수님이 무슨 행하시는 기적을 볼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콩가루 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업신여길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좀 먹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이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한다. 여기 이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 잘 표현해 주는 인물이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 3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만 혼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비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는 것의 내용이 뭡니까? 욥은 젊었을 때부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의복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거듭났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어려운 형편이든 보시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시며 사람들을 만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오늘도 베푸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7병2호의 기적의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 그리고 그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약해져서 병이라도 들까 염려스러운 상황,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니까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혼자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제자들의 도움이라는 것이 거의 미미하고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지금 여기가 들판인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보고 제자들이 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교해서 마가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그런 거대한 군중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도 이 사람들 모자랍니다.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자기들 음식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또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그들이 아직도 하루도 지나기 전에, 한 끼도 아마 지나기도 전에 군중들이 배고픈 사실을 예수님 앞에 먼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우리에게 없으니 보내서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킨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3일이나 되어서 마지 못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이 7 이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우리말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7.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신, 스승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정말 옹호하고 지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드리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7 이렇게 짧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이 자기 부모에게 대답하듯 뭔가 퉁명스러운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묻는 말에 7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할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거죠. 마음이 둔해졌단 말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다, 무감각해졌다, 느낌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들의 마음에 돌처럼 단단해지는, 무감각해지는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군중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로서는 이방인 군중들은 지옥 불쏘시개 깜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딱히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음식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놓고 너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니 들판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니까 7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되세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지금 도움도 줄 수 없고 도움 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대화를 유도하시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필요, 내 가정, 내 교회,
그런 집단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능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마음이 둔해지면.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그런 상태에 머물러 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대화를 하시고 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면서 비록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여전히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살려라, 교회가 그들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왔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부족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교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몸이 병들은 사람들을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미강동교회 전신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만든 소학교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왜 그런 선교사들, 유럽의 그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려고 했습니까? 일단 살아야 미래가 있으니까요. 다음이 기약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먹을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이 마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둔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NET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든 분이 계신데 권순영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직장에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다가 2003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빼짝 마르고 기아에 허덕이는 한 소녀를 봅니다. 16세 소녀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의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왜냐하면 그 소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안겨 있는데 그 역시 먹지 못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소녀와 아이를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가 싶어서 너의 부모님이 어디 계시니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제가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그때의 내전 상태였고 성인 남성, 젊은이들은 다 전쟁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죽어나가고 부녀자들만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 젊은 소녀도 이미 결혼을 했고 결혼을 못했든지 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순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콩을 심어주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그래도 살지는 않겠나 해서 콩을 심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에 콩이 보급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에 콩 공장을 만들고 소이난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죠.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작은 것을 드릴 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능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은혜의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주님이 축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생선 두어 마리,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몇 마리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생선들이라고 되어 있고 작고 예쁜 생선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 오병이어 사건을 유추해서 칠병이어이지 않을까라고 두어 마리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지만 원문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선들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까 먹고 남는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기들이 먹을 것, 내 가족이 먹고 살 것만을 다 계산을 해보고 모으고 100년 동안 내 인생의 100년 동안 내 자녀들의 100년 동안 자녀 손들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저축을 하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전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교회 내적인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만 재정을 자꾸 비용을 지출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지금 제일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서울에 있는 강남 사랑의 교회 정도 될 것입니다. 연 예산이 코로나 전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1,500억, 사랑의 교회는 700억 정도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 내부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사용해도 항상 모자라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도 그 규모가 작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그 교회 내부의 문제들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도 그거 다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고 예수님이 이 인생의 주인 되고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만민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도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성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교회, 감사하는 말을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픈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네 번째 은혜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일상적인 필요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남 보성군에 익명의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3억을 쾌척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보성군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배움이 모자라는 사람들,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다시 2억을 쾌척했습니다. 누군지
제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누군지 밝히지 말고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그 보성군에 얼마의 사람이,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겠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쾌척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이 사용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알까요? 돈 버는 법, 돈이 모이는 법, 하나님만큼 잘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물 위에다가 내 먹을 것을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던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8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한 그 조상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누군가의 빚을 졌고 그 빚을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유훈을 가진 그런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능을 헌신하시고 시간을 헌신하시고 물질을 헌신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